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에베소서 할 때는 그 마무리를 전체적으로 서머리를 했었는데, 빌립보서는 저희가 보지 않으셨던, 좀 살피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살피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금은 얘기를 같이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우리의 시민권은 뭐 하늘에 있다. 그거에 대한 내용과 좀 연관될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 이거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요 유인물하고 요 화면하고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빌립보서는 시작을 조금 어떤 흐름 속에서 시작을 했느냐. 이제 저희가 풀어드렸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은 좀 동영상에 있으니까 계속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장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었죠. 너희 믿음의 진보라는 부분, 복음의 진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복음의 진보가 사실은 우리의 의지는 좋고 열정은 좋은데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게 뭐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가 전파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게 되는 생각은 그렇게 동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전파가 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본질적인 해석으로 들어와 보면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전파가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로막을 수 있다. 그 부분을 바울이 언급했다는 거, 그거를 조금 유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는 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을 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사실은 동시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오해가 있는 게 나는 육신을 떠나고 싶지만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러나 나는 육신에 있는 게 너희를 위해서 필요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론을 우리가 따져보면은 그 욕망에서 나는 육신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게 오히려 인간의 욕망이고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풀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말하고 있는 육신이라는 게 이런 어떤 몸의 육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혼적 자아를 유지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미 있게 담을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1장에서 전개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장에 짜투리라고 얘기하면은 바울이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1장에 보지 않았던 짜투리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오늘 좀 잠깐 살필게요. 자, 1장은 지금 이런 스토리였죠? 이런 스토리에서 이제 2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생활이라는 단어가 여기 보시면 폴리티에스테가 쓰였는데, 생활이라는 단어로 보기는 어렵고요. 시민권자로서 행동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시민권자. 그 아까 하늘의 시민권 그 얘기가 나왔죠. 그럼 이 시민권자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거에 맞는 틀을 갖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틀을 갖춰라. 그러니까 생활하라는 뜻은 삶의 영역으로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삶의 영역의 적용이 본질이 아니고 복음에 너가 부합될 수 있도록 너의 생각과 마음이나 정신세계를 계속해서 그 틀로 바꿔라. 그런 뜻이 여기에 좀 더 부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했을 때 번역 성경을 들었을 때 여러분 느낌은 딱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답게 생활해라. 그러면 그 생활이 또 어떤 솔직히 삶의 어떤 윤리, 지혜, 비결 이런 걸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바울은 솔직히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은 깊이 파고들어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을 받아들인 바울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큰 관심이 없구나라는 거를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의 의론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묵상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으니까 더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 얘기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라. 그러려면은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전혀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각을 하기 위해서 틀을 고치는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29절 먼저 말씀드릴게요. 틀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한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27절하고 연속해서 봐야 돼요. 이걸 우리가 만약에 현상적으로 묵상을 하게 되면 이거예요. 그냥 거저 은혜를 받을 생각 말고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휘페르 아우트 파스케인을 묵상을 해보면 그를 위하여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인스테드 아우트에서 그를 대신하여라는 뜻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했던 고난을 너도 같이 경험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때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경험이 물리적인 고난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깊이가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모두 분쇄되는 과정을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분쇄의 과정에서는 인생살이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위로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은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받는구나라고 그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파스케인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는 것들을 감당하고 바라보고 주시하고 지속하는 것.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트러블이 1장 30절에서 말하는 싸움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여기 싸움이라고 번역된 게 헬라어로 보면은 여기 아고나라고 보이시죠? 톤 아우턴 아고나. 이 아고나라는 단어가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회합한다. 그러니까 만남의 자리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아고나. 그래서 여러분 아고라 생각하시죠? 아고라라고 아시죠? 그 광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고라. 이 정치 용어인데 거기서 이 아고나라는 단어에서 아고라가 유래한 거예요. 이건 뭐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을 서로 비교해보고 그 접점을 일으키는 하나의 충돌의 지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한 싸움의 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강조한 겁니다. 여기서 왜 제가 자꾸 요거를 날카롭게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너무나 익숙하게 그 고난, 싸움 이런 것들을 나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현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또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좀 내가 핍박받는 건가? 내가 고난받는 건가? 다른 사람에게 갖고 있는 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저 사람하고 내가 사이가 틀어졌을 때에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받는 거야. 그리고 나는 마귀한테 시험받는 거야.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싸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내 안에 무너지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무너지는 현상을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나의 광장을 만드는 게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매 순간 이 싸움과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게 막 무슨 적이 있어서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부서지는 모습을 기꺼이 용인하는 상태. 그게 바로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싸움을 피하고 싶고요. 그러한 고난을, 그러니까 이 현상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고난과 싸움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28절에 멸망의 증거로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서운 게 자기한테는 이게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복음이에요. 여기서 멸망의 증거라고 쓰였지만 우리가 인식이라는 게 선입견이 뭐냐면 멸망의 증거다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증거는 고난을 본질적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만약에 감정적이나 심리적으로는 따뜻하게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의 증거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왜 멸망이 될까요? 멸망에 대해서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이 아폴레이아스라는 게 멸망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할 때 나타나요. 오히려. 예.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일치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인생을 다할 때까지 끝없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딪혀서 부서지는 과정,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게 복음의 실체예요. 그러면 그 실체 앞에서 합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저도 매 순간 말씀을 볼 때 내가 생각했던 말씀의 그물과 하나님의 뜻과는 항상 불일치해요. 늘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가 뭐냐? 넓은 문이라고 표현됐듯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 합치되는 게 오히려 아폴리오스,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멸망이라는 뜻 안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뜻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볼 때 어떤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될까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복음으로 번역을 하거나 적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거는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그거는 그 고난을 현상적으로 해석하고 거기 안에서 어떤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면피용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기서 제가 고난과 싸움의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이제 1장에서 처음에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 쭉 하고 그 다음에 합당한 생활, 고난, 싸움, 멸망의 증거,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들이 바울이 정확히 짚고 있는 부분을 우리도 함께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 뭐 필요라기보단 의무겠죠.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장의 그 전체적인 형태는 이게 2장에서 그 2장 전반부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 근본 하나님과 본치였으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고 십자가에 죽고 지극히 뛰어나고, 이 부분은 여기서 다 풀이를 해드리기가 시간상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난번에 두 번째 시간에 했었던 걸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구원에 이루는 그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을 다 끊어냈다라는 의미가 이 메시지로 흐르면서 2장 19절의 이 후반부 부분에서 묵상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를 조금 살펴볼게요. 자, 19절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디모데 얘기를 해요. 이제 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기뻐해라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19절에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미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20절에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좀 풀이를 해드릴게요. 너희 사정이라고 표현되는데 여기 사정이라는 단어가 메림네세이가 쓰였어요. 이게 이제 메림네타이라는 단어인데 아시겠지만 이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염려하다, 근심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는 것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이걸 다시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인이나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어떤 세속적인 염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줬을까요? 걱정을 다 해줬을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더 특별히 걱정을 해줬기 때문에 추천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모순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진짜 염려는 뭘까요? 복음에 대한 의향이 없는 상태를 진짜 염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산상수훈하고 연결해서 볼게요.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뭐죠? 세상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섞지 말라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현재 상황이 어땠죠? 세상의 염려와 그 염려를 해소해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이 섞여 있는 거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고질적인 문제는 2000년이 지나도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숙주처럼 남아있다는 거죠. 적용하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내 생각에, 내 유익에 적용하라는 게 여전히 남아있는 염려예요. 자, 바울은 그들의 그런 염려를 염려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복음을 또 이거는 나의 삶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2년이나 1년 동안 빌립보 교회한테 이걸 가르쳤다가 다시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가르침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유지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뼈아픈 관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라고 생각하는 염려. 이 잘못된 염려라는 거죠. 그 잘못된 염려를 진짜 염려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디모데였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9절과 20절에서 미묘한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과 어려움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권면이 아니라 진짜 빌립보 교인들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본질을 알고 염려할 수 있는 복음의 쓰임새를 가진 사람은 디모데가 유일하다.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보면 바울이 볼 때에는 정말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의 눈에 볼 때에는 거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 바울이 그렇게 성품이 좋거나 나쁘지 않은 사람들과도 자꾸 다투고 그럴까요? 그거는 바울의 성격적 문제도 있지만 바울이 느낄 때 여기서 복음이,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잖아요. 초대교회 때 복음이 흔들려 버리면 이거는 영원히 흔들리겠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흔들려요. 솔직히. 우리가 이거 시간 낭비예요. 솔직히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을 털어내고 말씀에 들어가는데 이 털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이때에도 모호하거나 어렴풋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했으면 솔직히 이 교회나 성경이나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격적으로 까다로운 것도 있었겠지만 이거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여기 분명히 녹여 있다. 그래서 디모데 외에는 다른 걸 추천하지 않았던 것. 그러면 디모데는 적어도 그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동역자였다는 게 우리한테 합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정경, 곧 성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복잡한데 제가 왜 이걸 자꾸 복잡하게 말씀드리냐면 그냥 이런 복음들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가 적임자다 이런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있죠. 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 그들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들이 누굴까요?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아예 판테스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한글 번역은 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평가가 얼마나 박했는지를 볼 수 있죠. 빌립보 교인들 모든 사람들, 너희들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를 구하지 않는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지금 듣고 있다. 자, 이게 뭐냐? 연단은 일단은 도키맨이라는 단어라서 연단이라는 뜻이 잘 아니고요. 이건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갖고 있는 걸 너희는 들었다. 이게 얘기예요. 디모데가 뭘 갖고 있죠? 본질 복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순이 뭐죠? 디모데의 증거, 디모데가 말한 복음의 진리는 너희가 들었어. 아는데 21절에 너희들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는 않아. 들었는데 구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자, 들었으면요. 그 들은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들은 복음에 집중하는 게 곧 지키는 거거든요. 계명을.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게 아니라 아, 이건 들었어. 그래, 알겠어. 그렇지만 나의 삶에서 이거는 필요해. 아니면 나의 삶에서 이거를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다운,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적용은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모데와 바울의 눈에 볼 때에는 이게 자기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 디모데 얘기를 한 다음에, 자, 에바브로비도라는 또 동역자를, 형제를 보낸 이야기가 25절에 나오거든요. 너희한테 필요하다. 근데 이게 어떤 스토리냐 하면은,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지금 병이 얻어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에게 찾아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제 이런 의도가 있어요. 병약하고 어려운 중인데도 너희들을 찾아간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읽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현상적인 메시지와 영적인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딱 교차하고 있는 건데 아까 디모데 얘기도 그렇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염려에 대해서 진심으로 염려하는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라는 것과 함께 에바브로디도 역시 나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 자체가 워낙 지금 이 복음을 적용하는 복음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바울이 볼 때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는 솔직히 얼마나 조금 안타깝겠어요. 되게 병약하고 힘든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만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돌보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건데 그런 맥락이 아니라 바울은 나를 사랑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현상적으로 사랑할 필요가 없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짜 생명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라도 알기를 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왜 상관관계가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서 좀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냥 이걸 인간적인 메시지로 들으면 편할 수가 있겠죠. 아, 힘든 몸을 이끌고서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로 가는구나. 그러면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낼 정도로 절박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만큼 복음의 본질이 흐릿해졌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조금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0절 얘기 잠깐 해볼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거 에바브로디도로 좀 이해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네, 이거 잘못 들으면은 이거 사이비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데 부족해. 그래서 너희들의 충성심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아픈데도 보낸 거야. 여러분 이 문장만 보세요. 한글 번역 문장.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이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좀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조금 심도 깊은 묵상이 필요한데, 자, 바울이 정말 자기를 섬기는 걸 원했을까라고 봤을 때에는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의 흐름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어떤 우리가 종으로서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계속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이라는 게 바울이 볼 때에는 솔직히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금 받는 일에 대해서도 나한테 내가 어렵다, 생활이 어렵다라고 해서 헌금 주는 거 마음은 고맙지만 그건 복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게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이라는 거는 지금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이 여기 보면 부족함으로 번역된 거예요. 휘스테레마, 부족함. 자, 이 부족함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3장과 4장을 보시면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부족하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부족하든 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결핍이 개입이 되게 됩니다. 예, 항상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운다는 얘기는 이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플레로마, 채운다. 근데 이게 부족한 거를 채운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의미를 넘어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말을 어렵게 해서 그래요. 이게 제가 죄송해요. 바울한테 탓을 돌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부족함을 채운다 그러면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아, 부족해. 이걸 채우는 거야. 근데 이 부족함을 채운다라고 했을 때 채운다는 단어가 이게 아나플레로마거든요. 이 아나플레로라는 게 뭐냐 하면은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넘치게 한다라는 게 이거를 채우는 데 목적이 아니라 차원을 다르게 만든다는 게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만의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어떤 요구를 채워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채워서 넘긴다는 거예요. 이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넘기는 거. 그러니까 부족함을 다른 차원으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에바 브로디도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바울이 볼 때 살아야 되니까. 복음에 대해서 불씨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주변성의 복음을 보면요. 디모데를 보내거나 에바 브로디도를 보내거나 바울의 목적은 너무나 정교하고 철두철미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이해하면서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이 부족해. 그러니까 에바 브로디도를 보내서 나의 사역을 채워버렸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해석하게 되면 정말 끔찍한 해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까지가 저기가 2장까지 봤던 부분이고요. 잠깐 쉬셨다가 두 번째 부분 좀 보겠습니다.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이야기와 이제 4장 이야기인데 3장에서는 그 손할례당 얘기 나오고 행악하는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행위를 통한 구원을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태에 대한 그 지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배설물 나왔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얻다. 이게 현상의 삶의 쓸모없음에 대한. 근데 또 하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건 현상의 삶의 쓸모없음을 쓸모없다고 해서 버리려는 생각 또한 쓸모있음에 연루가 된 거예요. 요즘 복잡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사람이 이렇게 들어요. 만약에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너 그거 하고 있는 일 쓸모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쓸모없으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선악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쓸모가 없는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인생이. 이거를 사람들은 항상 길들여졌기 때문에 야, 그냥 하는 게 어딨어. 의미가 있어야지. 목적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은요. 그냥 사는 거예요. 솔직히. 예, 그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냥 사는 게 근데 힘든 거죠. 왜냐하면은 야,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뭔가를 해야,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걸 오히려 털어내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게 그거를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사용하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우리가 흔히 달란트라고 얘기하죠. 어떤 재능이 있다든지 직업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또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그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을 오히려 지워내면 진짜 하나님의 영적 체계가 우리 안에 스며들 수밖에 없다. 그거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울이 왜 텐트메이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자비랑을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비랑을 하지 않게 될 때의 복음의 변질을 바울이 예견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비랑을 만약에 혹시 이게 자비랑 하시는 목사님들이 들으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걸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비를 받게 되고 그것이 섬기게 되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예. 목사나 목회자나 의미가 이게 내 교회, 내가 헌신해야 될 교회. 근데 목사님이 그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건물이 되고 조직이 되고 의미가 되고 목적이 돼버려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이게 그렇게 눈이 쓰여지게 되니까 거기로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로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또 듣게 돼요. 그럼 성도님이 목사님을 섬겨드려야지. 우리가 헌신해야지. 우리 교회를 지켜야지.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라도 자기 직업을 가졌던 거는 그거를 무슨 사정상 나는 사례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사정상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생각해서 자비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복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혹시라도 또 오해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헌금 문제나 이런 거를 되게 까다롭고 예민하게 생각했다. 이거를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장을 정리해보면 그냥 산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그냥 살아야 돼, 이제.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과 막 사는 게 다른 겁니다. 이거 꼭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냥 주어진 걸 사는 거예요. 건강이 아플 것 같으면 염려도 하고 건강 치료도 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릴 것 같으면 그것도 풀어내고 그리고 혹시라도 경제적인 것들이 약화될 때 이게 내가 너무 무리해서 이런 건 아닌가 그런 것도 돌아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를 돌아다 볼 때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해코지라거나 나쁜 일을 하면요, 그걸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도 그건 또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용서해라가 아니라 성경의 용서는 그 용서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용서라고 얘기하고, 타인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과 계속 힘들게 하면 관계를 아예 끊는 게 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돌아보아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해를 입히거나 강요하거나 이러지 않는가, 그런 것도 조심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리고 가급적 교회를 헌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회비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3장에서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그 의미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임을 가지면서 3장 말씀을 드릴게요. 3장은 안 넘기고 했네.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유명하게 한 건데, 자, 여기서 본받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근데 이거는 좀 풀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 잘 들어주세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본받으라는 단어 안에 이게 슌메타인데, 본받으라는 단어 안에 함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너희는 나의 함께 있는 것을 재현해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풀어드릴게요. 내가 함께 재현하는 것을 재현해라. 자, 이걸 다시 풀어드리면 바울은 지금은 뭘 재현하고 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현이 그러니까 연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재현을 해요. 근데 재현이라는 게 지금 연기를 한다, 표현을 한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표현하느냐?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혼자 자기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뜻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듯이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표현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행동거지나 행실이나 어떤 태도나 이런 걸 본받으라는 얘기는 1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설령 바울과 같은 고난을 겪어야 될 그걸 의무처럼 생각하는 것도 이제는 지우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함정에 빠지는 게 그 초대 교부들이나 사도들이 다 힘든 길을 걸었고 순교를 했다. 이런 걸 좀 더 모델로 삼는데 그분들이 초대교회 때 어려운 삶을 산 거에 대한 존중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게 복음의 모델, 초대 사도의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해야 된다는 거는 아주 어설픈 복음의 훼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본받으라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리스도만 표현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다른 걸 표현하지 말고. 네. 그 표현이 3장 17절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표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에 18절에서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나오죠. 내가 여러 번이 아니라요. 여기서 수많은 그리고 늘 너희한테 말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이면은 그냥 몇 번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헬라어 직역을 보면 나는 늘 항상 언제나 너희한테 말했지만 지금도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의 의지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가 절박한 게 지금 어떤 걸로 돼 있느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여러 사람들이 그냥 다수의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지만 빌립보 교인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평가가 얼마나 박한지 여기서 이미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바울한테는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너희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왜냐? 3장 17절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함께 그리스도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참 이런 편지를 쓰니까 바울이 환영받기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져요. 아니 어느 교회 가서 이런 거죠. 솔직히 어느 교회 가서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당신들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바울의 그 깐깐한 성격이 낳는 하나님의 쓰임새라고 보여요. 바울이 그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좀 다른 어떤 사도들처럼 대우받고 영접받을 수도 있을 텐데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 복음이 우리한테 확증이 되는 게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19절에서 이 십자가의 원수의 의미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자, 멸망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치하는 거예요, 의견이. 우리는요, 성도들끼리 일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건물의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그건 오히려 의심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 교회가 질서 있게 아무 잡음 없이 움직인다, 오히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다 혼란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혼란스러워야 되냐?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 무슨 감정적인 질서나 이런 거를 크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 이견이 일치가 돼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어떻죠? 목자가 없으면 그냥 쭉 따라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다 떨어져 죽잖아요. 그냥 하나만 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행동이라는 거죠. 이게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호데오스를 썼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여기서 신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거는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한 거지 지금 바울은 그냥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의 신은 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코이라스라는 단어인데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제 신체 기관을 표현한 건데 이 코이라스라는 그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뱃속에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이 들끓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마디로 당신들의 하나님은 욕망 덩어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참 말이 되나? 저도 이게 편지를 읽으면서도 이렇게 쓰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바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뭐 지금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편지를 쓰고 있는 거. 그리고 더 심지어는 바울 자신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끊임없이 이게 있다. 내 안에도 끊임없는 욕망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19절까지의 움직임 속에서 이 본받음이라는 거를 주목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만을 표현하게 되는 상태가 본받는 것이다. 행동 거지, 행위, 사상, 행동, 삶의 고난 이런 거 본받는 거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간증 같은 게 안 하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 예, 좀 안타깝지만 그런 걸 자꾸 하게 될 때 위로나 권면은 받을 수 있겠는데 그게 자꾸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멘토나 멘티 개념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았고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이런 걸 따라하면 돼요. 그거 없어요. 그렇게 살지는 게 본질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살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확장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건 저는 바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시민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민권은 자격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하늘과 이걸 접목시켜야 되는데 자, 시민권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생각은 뭔가 거기에 거주하고 대우를 받고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상태. 일종의 권리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을 얘기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비교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자족하는 상태를 하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바울의 이 의도를 묵상을 해볼게요. 우리의 권리는 하늘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혜택과 편의를 누리는 권리가 하늘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하늘은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권리와 권력과 권세와 사람의 욕망과 하나 맞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성도님이 무슨 돈 몇 억을 갖고 있더라도 그 만약에 몇 억이 돈의 가치가 없어지면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적용이 돼야 된다면. 시민권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당시에 대단한 권리인. 왜냐하면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취득하면 정말 대단한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때 당시는.
근데 이거를 시민권에다가 하늘하고 비교하는 바울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욕망의 시민권이 하늘 안에서는 다 녹아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비유에서도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늘에다 쌓아두게 될 게 어떻게 될까요?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내 욕망이 다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복잡하지만 이거 잘 들어주세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나와요. 이게 뭐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게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엑소인데 이게 출처를 뜻하기도 하지만 출애굽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나온 거.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 나온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거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이때 기다린다는 것도 이렇게 그냥 이게 마라나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까이 오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흡수한다는 내용이 기다림이에요. 말씀을 영접하고 흡수하는 것. 자, 그렇게 되면 21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한다라고 해요.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묵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낮은 몸이라고 돼 있으면 자, 낮은 몸, 영광의 몸 이거 이렇게 비교처럼 느껴지죠. 우리는 되게 낮은 몸이고 영광의 몸이고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낮은 몸이라는 게 차원을 내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타페이노스, 겸손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비천하고 낮은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낮은 몸이 되신 곧 차원을 낮추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낮은 몸. 그러니까 이 낮은 몸이 곧 영광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낮은 몸을 높은 몸으로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낮은 몸을 이해한 우리들의 말씀 씨앗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전개하는 게 바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낮은 몸이 그러니까 낮은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몸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왜 철두철미해야 되냐 하면은 자꾸 우리한테 헛된 그 욕망의 디자인이 돼버려요, 이게. 아, 나는 되게 낮고 비천하고 죄 많은 영혼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순간에는 저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시겠구나. 그러면 영광은 저기 높이 있는 찬란한 거고 낮은 몸은 여기 막 비천하고 고통스럽고 인간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죄야. 이것도 여러분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게 이거 설명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범죄의 영역을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다른 그 자체예요. 행위에서 오는 죄가 아니라 그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죄를 복음을 통해서 깨달으면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죄가 깨닫는다. 그게 뭐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러면 이 죄는 우리한테 은혜가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의미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낮은 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리스도의 낮춤처럼 우리도 생명의 낮춤이 경험되고 있구나. 이게 그냥 이렇게 낮아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를 이제 나는 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이 21절에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한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바울의 복음에 저는 빌립보서에서도 되게 정수 같은 부분이 여기에는 묻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21절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마무리 부분에서 이제 문안 얘기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한테 문안하라. 이 문안이라는 얘기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아스파사스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작별이라는 뜻이 사실은 함축이 돼 있어요. 작별. 예. 성도에게 문안해라 이런 얘기가 성도한테 인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 이게 바로 바울의 내적 복음의 또 진수인데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일단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1차적으로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바울 자신한테 염두를 둬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 안에 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안에 있는 성도. 이 성도가 무슨 뜻이냐? 계속 구별을 해줘요.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을. 그래서 그 구별을 해줘요. 그러면 성도에게 문안하라는 거는
성도를 내가 만나잖아요. 그럼 이거예요. 성도가 아니었던 내가 있고 성도였던 내가 있어요. 성도가 아니었던 내가 성도를 만나요. 그러면 성도가 아니었던 나는 성도에게로 이게 흡수가 되죠. 그러면 성도가 아니었던 나는 작별 인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단계를 밟아가냐 하면은 성도가 아닌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들어요. 듣게 되면 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로 가요. 그럼 이 자리는 작별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을 몰랐던 나에게로 또 찾아가서 그걸 들려줘요. 이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난이라고 표현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무난하자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계속 작별 인사를 고해라. 이 의미가 여기서 이제 언급되고 있다. 그러면 22절에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문이 몇이다. 특별히 무난하다. 이 뜻은 뭐죠?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안 풀리고 있다라는 뜻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별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좀 더 들려듣기를, 그리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듣기를 원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잠깐 이게 묵상을 좀 해보면 우리 안에도요, 이제 각자마다 여러분 지체 각자 여러분마다 작별하고 싶지 않아 하는 아킬레스건들이 조금씩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건 서로 조금씩 달라요. 뭐 저는 어떤 거를 놓기가 쉽고 또 뭐 집사님이나 성도님은 어떤 걸 놓기가 쉽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아킬레스건이나 덩어리들이 존재한다는 걸 바울이 아마 간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 중에서도 특히 22절에 가이사의 집을 꼬집고 있다. 이거는 가이사의 집을 특별히 더 챙겼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작별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좀 우회적인 언급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서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조금은 6주에 걸쳤죠. 그리고 설날 때는 저희가 한번 떼놓고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를 좀 정리할 것 같고요. 조금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시간이 되실 때 이거를 빌립보서를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들어보셔서, 그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은 아마 조금 더 선명하게 골로새서로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빌립보서 마무리로 하겠고요.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